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교회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건축자재를 하나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리 안 합니다. 아무리 큰 밖에 홈플러스가 있어도 이웃이 가게가 있으면 좀 팔아줍니다. 인증상. 어떻게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우리 건축자재를 하나도 안 씁니까? 그랬더니 김경덕 장로님 참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건축자재를 파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오기만 하면 죽는다니까. 건축자재는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고민하다가 얻은 대답이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 우리 아내를 교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내는 죽으면 또 제가 장가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는 진짜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래 교회 등록하고부터 김경덕 장로님이 우리 건축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 서정교회처럼 부산에도 가면은 빨강 백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많이 바꿨지만은 거기가 김경덕 장로님이 다 건축한 겁니다. 제가 그분 따라다니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 해도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 다 부대로 잡아갔습니다. 그 여러분 삼청 교육입니다. 얼반 쥐기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이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옛날에는 만날 때마다 교회 노랗게 해서 참말 귀찮았는데만 그날따라 목사님 면회를 오시니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각서 쓰라니까 각서 써서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지금 36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 수준 있는 교회는 이때 반드시 박수를 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30년을 예수를 안 믿고 어둠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36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삶과 예수 믿지 않은 삶을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으려고 하면 일찍 믿어야 되고 대대로 믿어야 돼. 저처럼요 나이 30 내가 세상 맛 다 반 사람이 교회 오기 억수로 어렵습니다. 교회 오면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기 심습니까 김 집사님? 어렵습니다. 술 담배는 독한 마음은 끊는다지만 제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맹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 저 신앙 멘토입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절대 고향 제사상에 가서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 앉으라 하더만은 저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완전 얼마나 빡세게 기도를 했든지 제가 불받고 저 고향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멸이 562-2번지로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새벽부터 제사 지내면요 점심때까지 쫙 마당에 서열대로 서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앉아 꿀에 앉아 있었으면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막 저 서열대로 딱 섰습니다. 딱 제가 그때는 완전 깍두기였습니다. 딱 이렇게 폼 잡고 서가 있으니까 저라는 사람이 엎드려다 쳐다보고 이러저다 쳐다보고 저가 와이라노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많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30년 전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산 갔던 내가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보고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체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제사 끝난 후에 저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구석에 우리 애들 둘이하고 우리 아내하고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것에도 5만 집안 대송한데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에는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그냥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절 음식 나누고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조상이 우산인지 우산인지도 모릅니다. 김경덕 장로님 우산이라 하니까 뭐 우산이라 하죠. 우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가 차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각종의 아버지가 묻는 바람에 제가 한다는 말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 보고 절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딱 보시더만은 바로 너를 두고 호로새끼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보고 절 안 하고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네가 무슨 자식이냐.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때 제사상 끝나고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때부터 쫓겨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언제나 그리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그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저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실망시키기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여러분 실망이 옵니다. 회의가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통합교단 부산에 가면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평신도지만은 부산 장로 신학대학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를 기독교 부산방송 CBS 방송에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저를 또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남자 직장 좋아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해도 잘생겼지. 한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생겼습니다. 제가 꼬리를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웃는 게 은혜입니다. 웃는 게 또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모든 것이 갖춰진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가 잘 나가면요 교회가 멀어집니다. 가정이 멀어집니다. 그게 망조입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안 놓은 남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니까요. 저는 우리 가정에 정말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1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자녀와 우리 아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3월 18일인데 집에 오니까 집에 불이 꺼지가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긴 게 아주 거시기합니다. 전혀 손 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저 외에는 수준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또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기독교 부산방송 월급까지도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가요 자기 다니는 직장에 월급에 압류 들어 못 다닙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졸지에 한 달 만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제가 거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재산을 건지지도 못하고. 제일 힘들었던 일이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림일 당해보십시오. 사랑의 공동체인가?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오만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이 교회 주기에 제가 떠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일날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인 줄 모릅니다. 남의 교회 가도요 꼭 기둥지짜리 구석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축도하며 도둑고양이처럼 도망가고 그런 신세였습니다. 한 분은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 부산 대성교회라고 있습니다. 박명성 목사님인데 그분은 음악 목사님인데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대가 되면 다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요 내 가정이 있을 때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지는 줄 모릅니다. 남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되었는지. 남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기둥 뒷자리 도끼 다시 바닥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내 삶을 뒤돌아보며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쩌다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망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아내를 통하여. 한없이 내 삶이 슬펐습니다.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흰 가운을 입으시고 양팔을 벌리시고 그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 다 나눴고 오늘 밤에도 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네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인자한 목소리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를 아시죠? 내 힘든 가시, 내 외로운 가시, 내 억울한 가시지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이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믿지 말라는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나쁜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 것은 재수없다는 마음으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에게요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밤이면 밤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러니까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죽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리 했다는 것이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죽자.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오면요, 부산 구서동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위해서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에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이슬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든지 탐욕을 냈다든지 바르게 살지 못했다든지 이럴 때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늦게라도 정말 신학 가서 전도사 돼가지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우리 가정에 아내를 통해서 이런 환난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합니다 하나를 삼천교회까지 보내서 예수 믿겠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내 삶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 칠 때마다 전까지 안 만들겠다고 논 팔아 밥 팔아 합의 봐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이제 그만하라고 우시던 우리 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 누구보다 사랑했던 우리 아내가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바위 끝에 섰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제가 성경을 폈던 겁니다. 솔직히 폈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비틀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 두 승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을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아 우리 아내 박현정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서라도 너를 찾아내리라.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부산 시내에 제가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경이라 해가지고 집회하면 보통 4박 5일씩 했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딱 앉아 앞에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러시노 싶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거든요. 정말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를 쳐서 파도가 모래를 치면은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럼 이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조개 껍질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은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싹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조기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흘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낭독하는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행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재직회나 당회나 어떤 기관 모임에서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그날 얼마나 그 강사님 말씀이 은혜스럽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강사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아멘 그랬습니다.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그러가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요, 부산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교회 집회하면요, 집회하고 기도한다는 맹문으로 나무교회 뒷자리에 자고 나가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텅 빈 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참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삶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 저를 이대로 둡니까?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아픔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그 말이 너무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얼마나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얼마나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숙된 교인이라면요,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파할까? 이는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아픔만을, 내 상처만을 아파할 것이 아니고
저는요 너무너무 내 생활이 힘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막 입에 벌끌 불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누가 아픕니까? 세상에 내만큼 억울하고 내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제가 막 대려만 하나님한테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조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어떤 놈이냐 보라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30년 세월 잘 나갔다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변명하며 같은 죄를 짓고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억도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다 주마등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고. 제가 그날 밤에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그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바짝 말라가 빼가 항상 복수가 찬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잘못을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정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외로운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던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불쌍한 우리 아내,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정말 지난날의 아내의 아픔을 제가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게 주십시오.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염치 없지만 오늘 저를 좀 만나줄 수 없느냐, 그런 거예요. 어디 있느냐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아빠,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빠 용서받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 전화를 받고 부산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환상처럼 바짝 말라가 뼈가 항상 사람이 암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복수가 차가지고 배만 벌렁해가 누워있는데만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굴이 앉아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둬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야 합니다. 우리 애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만난 후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부산보건병원을 나오기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아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막상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벌써 종료소를 놓았지만은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슬픈 날이 그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면 제가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벌써 정류소에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지만은 제가 갈 곳이 한 데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벌써 정류소에 있다가 해가 진 후에 아내를 데리고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올 때마다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약간 허물을 채워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고 이를 나누며 양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살릴 수 없는 거지. 남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의 손을 잡고 둘이서 같이 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지. 아내가 아빠 미안해요. 내가 착한 아내가 되지 못했어. 늦게라도 아빠가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빠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날 용서해두라고.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해줘.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밤이면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둘이 다. 아내가 잠이 들면 또 죽은 것 같아요. 숨도 시작하고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래가 아내 잠든 줄을 알면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도 시끄러울까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내만 살려준다면 하나님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2년 동안 찬잇을 맞으며 노숙자로 살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하나님 보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한 분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아빠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 여러분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안 들어가는 유일한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네 발로 기는 사람을 데리고 무직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있는
우리 3학년 노왕자리 2자녀도 마지막 엄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2년 6개월 만에 보는 엄마가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을 통하여 그러지 같은 자녀를 보는 죽어가는 엄마로 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 식구가 본당에 얼기 붙어갖고 통곡을 합니다. 살려두라고는. 애들도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두라고. 제가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저 애들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데려가야 된다면은 하나님 1년만 봐주십시오. 1년만 정말 하나님 봐주신다면 제가 1년만이라도 우리 아내의 상처를 제가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하고 싶습니다. 1년만이라도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 아내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는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3월 1일인데도 우리 아내가 하룻밤 자고 난 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추워서. 걔 다시 기도원을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맑습니까? 그 당시는요 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 보십시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지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들, 뒤로 돌아보면 거꾸로 네 발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야,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하늘을 향해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습니다. 물질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그런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아내를 보면서 집사님,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가도 낫지를 못했는데 기도하는 근사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입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청년이 그린 말은 제가 그냥 뭐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내가 너무 내 삶이 지쳐서 고마 그 청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 청년이 가면서 바람결에 그 근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린 다시 여인숙으로 왔습니다. 애들하고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이제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내가요 네 발로 기면 배꼽이 이만큼 빠져나와가지고 배꼽이 쭉 끌려갑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과 한 방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정말 저희 아내가 아빠 그 청년이 말하던 근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병원에서도 안 되는 환자를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내가 낫으려고 기도받는 게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을까. 내가 아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싶어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그 근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근사님 집에 방에 이어주고 저는 밖에 있었거든요. 이 근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냐고. 제가 신학생이라 했더만은 딱 우리 근사님이 저를 정색을 딱 보더만은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보기만 봐도 믿음 없는 신학생인 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맨날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옆에 오가 앉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 옆에 꿀이 앉았습니다. 우리 아내 눕고 우리 아내 배꼽이 이만큼 올라온 후에 근사님이 배꼽 위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만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예배 오시는 여러분은 선택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알곡등만 오는 게 오후 예배 오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 배꼽 위에 손을 쥐어 기도하는 그 순간 2년 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이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여태껏 내 나름대로 산다고 남의 것 토색하며 남에게 사기치며 살아봤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해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지금도요 제일 부산에 사글세 집이 월세집이 싼 데가 거기입니다. 시민회관 건너편에 4인치 보르고 가파덮어난 월 4만 5천짜리 집이었습니다. 정말 전화도 가구도 하나 없는 거지 음악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산다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사는 삶입니다. 저는 신앙생이었지만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주었다고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면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저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축복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도 말씀에 바로 서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춥다고 바람 분다고 뭐 약속 있다고 결혼 있다고 골프 친다고 가고 안 오고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종려한 날이라여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키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30절 말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짜친다고 힘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인심서들이 주고 안 주고 아니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곡간이 큰 거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딴 거는 복 받는 일은 아멘 잘하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 조금 떨지근합니다. 왜냐? 안 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구절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축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탁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 30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가남이 치료는 됐지만 아직도 환자입니다. 상거지 같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4만 5천짜리 월세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배를 골고 남인데 무시당하는 것은 당할 수 있지만은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무시당하거나 우리 자녀가 배 굴는 것은 하나님, 저는 참지 못합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저는 복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복 사상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복의 구절은 다 언더라인을 쳤습니다. 복이 그리웠어. 정말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더라인을 다 쳤습니다. 복의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말은 여러분, 시편 1편 보면 딱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만큼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부릅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리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악인들의 자리에 있느냐? 죄인들의 자리에 있느냐? 오만한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성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환난을 통해 깨달은 말씀이 주일 성수가 11조입니다. 주일 성수가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요. 제가 11조와요 주일 성수 지켜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들어쓰시고 넘치도록 건드려 부어주시는지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이 나이 60 넘어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언론사, 신문사 사장, 텔레비 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처럼 제가 병기 많나, 얼굴이 있나, 인맥이 있나, 저는 한 목사님에 비하면 바닥입니다. 바닥. 저는 아는 사람 우리 청가가요 목사 장로도 하나 없습니다. 내가 우리 고향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고향이 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입니다. 내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늦게라도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요 부족한 저를 이 서울까지 나이 60 넘어가지고, 나이 60 넘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 남자들이 잘난 척해도 나이 60 넘으면 손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람을 들어서서 저 밑에요 MBC 사장이 있습니다. 부사장이. 제가 정말 그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리으면요 넘지 못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서기만 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그냥 줍니다. 어디 가서 외쳐라. 내가 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 뭐 저쪽에 뭐 믿음의 눈으로 못 믿는 것 같네. 우리 아내가 가랍니다. 아빠 어디 가도 부산서 제일 땅 많다고 말하지 마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 저는 오늘 진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진솔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축복이, 치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 있어요. 세상 거 잡으려고 헛된 거 여러 번 하다가 진짜 낙심합니다. 원수됩니다. 저는 우리 지원들한테도 그럽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사람한테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만 딱 맺어지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 이 두 가지 지킨 겁니다. 저는 10에 7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10에 2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대로 말씀대로 바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채워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입을 채워줄게. 내가 네가 심는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구한 대로 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전도를 진짜 잘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로서 내가 전도 검상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저는요 내하고 아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 보고 당신 인생 후회하는 삶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후회 없는 삶이 없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아쉬워 가지. 제가 전도를 잘하는 게 산에 등산 가면요 또 기차 타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 잘 살았습니까? 그럼 다 아쉬워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팔짱 고쳐보라고 제가 그리 전도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팔짱 고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축복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반드시 삶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봤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주는 전제 조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귀한 사람으로 독특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첫째는 자녀, 토지, 짐승 새끼까지도 하나님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랐을 때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 그러지 같은 집에서요 5년 만에 아파트를 사가갔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신명기 18장 1절과 6절의 말씀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어딜 봐서 제가 노숙자인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나이는 몇 살 안 됩니다만은 장로된 지가 19년째입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이 장로교회에 제가 전도사를 8년을 했습니다. 8년 하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로서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정도 된다면 성경 66권 어느 구절이라도 부끄럼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30년에 온갖 세상 못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딴 분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나는 목사로서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산 장신대 총장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목사로서는 부족해 갑니다. 저는 목사님을 잘 돕는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저 30년 살아온 삶을 아시거든요. 그래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 그동안 교육 잘 받았으면 떠나겠습니다 했더만 목사님 탁 잡는 거예요. 못 간다고. 이거 같이 내하고 목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잖아. 당신 없으면 내 목회를 못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8년하고 목사 안수 앞둔 사람이 갑자기 서리집사로 간다는 게 쪽팔리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목사님이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전도사는 그만두고 비행교회 서리집사로 하기로 했다 하길래 우리 아내가 난리가 난 거야.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았느냐고. 그 교회 전도사 했던 사람이 어떻게 서리집사로 가느냐. 그럼 나는 뭐냐고. 그래도 8년 동안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갑자기 박집사 소리 들으려고 하니 여자가 더 쪽팔리거든. 그래 마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뭐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비록 신학을 나왔지만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른 분 종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쪽팔리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까지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가 고백이 달라집니다. 아빠, 진짜 아빠는 그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목사님 말씀이라면 자존심도 없고 쪽팔린 짓도 다 하더만은 이리 말년에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선다고 이리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의 눈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될 때 정말 귀한 자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매도 없습니다. 사람이면 오래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안수집사하고 장로부집 왔거든. 근데 우리 교회도 조금
부산서 좀 큰 교회입니다. 한 3,000명 정도 모이니까 그 장로를 잘 안 뽑아줘요. 그래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고 이제 오후에 저녁 예배 갔더만은 선거관리위원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 됐다 하는 거예요. 별로 놀래도 안 하네.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 감정 지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될 참 그 자세가 되어 있지만은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예수 안 믿으면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요. 그랬던 저를 얼마나 감사한지 화장실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어주신,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죽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망했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배경옥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어떻게 보답할 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화장실에서 울은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느린 게 눈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생겨도 제가 목이 적어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한참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줄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대대로 믿는 것도 좋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앞날을 인도하실 나의 죽은 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나쁜 짓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남을 엄해하겠어요?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 이 말이야 참.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잡는 순간 우리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 구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정말 신령한 삶을 살았습니까?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다윗, 아브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이 허물 많은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운동을 낸 사람입니다. 딱 도전이 생각드는 거예요. 나도 도전해보리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만 이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고민하다가 퍼뜩 생각이, 아,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는 신학적으로 뭐 맞고 안 맞고는 아닙니다. 인적 생각입니다. 인적 생각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1장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몸에, 교회에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앉아 울던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이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딱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했는데 우리 화장실은요
별도로 본당하고 별도로 있는데 화장실에 에어컨 있는 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름 되면 얼마나 춥고 겨울 되면 여름 되면 얼마나 덥고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옷 다 적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쇠가 빠지 한 어느 여름날 또 화장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쇠가 빠진다는 말이 여러분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예. 그래 여름에 화장실 청소하러 왔는데 오보니까 장애자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 볼일을 보고 물을 내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쇠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휴지를 주가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무악 올라오는 거예요. 실감 안 나지? 다음 주에 화장실 역사 한번 해보이소. 그래 나도 모르게 또만 내가 막 불평을 해제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장애자 변청소하는 게 장로할 일입니까?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배웠다는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불우 이웃도라고 돈 100만 원만 내놔면 주보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내가 언제까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불평을 했어요. 제가 진짜 그 성질 권치기 어렵더라고. 은혜 받아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운전하다가도요 누가 앞에 걸리면 막 그만 문 팍 열고 내려가다가 아니다 진짜 어려운다죠. 그래요. 정말 참 은혜 받았다면서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막 입에 막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듣고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럽던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하나님, 그 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미륵 하나만 이거라도 제가 할 테니 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놓고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알아주고 장로님 알아준다 입에 개벅금을 물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을 것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불평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회개하고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귀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다시 했어요. 귀한 일이라 생각 들고. 그래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옷 젖는다고 작업복 입고 더럽고 추접다고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이래갖고 묻을까 싶어 손만 가지고 이렇게 닦았는데 딱 귀하다는 생각 딱 들고는 화장실 청소할 때 딱 정장 입고 갑니다. 딱 정장 입고 문 앞에 딱 서면 화장실 청소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제가 완전 막 부흥회를 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탕하게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제가요 30년 전에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늘 향해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날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찌 죄 많은 제가 거룩한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서울로서 6년째입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토요일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내 가정에 행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늘 토요일 6시 반이면 원주 맹성 기도원을 갑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그럽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딱 눈 뜨면 베개에 머리를 딱 묶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눈 뜨는 것은 상식이지 하지만은 내 나이 돼봐 상식인지. 여러분,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세발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 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의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줘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코 고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가 골면요, 여러분, 짐 실는 땀부자 마구라 터진 소리 들어봤습니까? 막 그보다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 지가 놀래갖고 일납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는데 절대 전화가 괜찮아 괜찮아. 왜? 저는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아내, 지금은요, 우리 아내 코에 기를 안 대도 됩니다. 지가 시끄러운 게네. 지가 그럽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절대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코 건다고 여러분 핀잔 주지 마시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 코 고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팔자를 바꾼 사람입니다. 정말요. 제가 얼굴이 흠해가지고 옛날에 눈도 이리고 올라가고 머리도 막 빡빡이 떼기, 검은소를 못 지내 다녔습니다. 검은소 가면요, 경찰하고 헌병들이 올라오면은 수상한 사람 수배자들 보면은 신분증 보자 합니다. 저는 딱 보면 보는 순간 바로 차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그만 신분증도 빌려온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줄 모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 청년들 집회 가면 그럽니다. 청년들이요, 특히 여청년들,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생얼굴, 지가 지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청년들, 없는 돈 와리깡에서 얼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으시면 하나님 행상대로 샥 바꿔줍니다. 지금 예수 믿고 제가 어디 가도 저를 검문하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둠에 살던 저를 강건적으로 부르시어 기독교 방송과 기독공보 사장과 시채널 방송 사장으로 오기까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홍여름 중에도 가족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난과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은 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불필요한 말씀은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꼭 필요할 말씀은 기억되게 하여 주사 11주와 주일 성수를 통하여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하신 장로님, 눈물의 간증에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잘 간직하면서 호산나 성가대 찬송을 아까 안 들었죠?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네,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네. 아멘. 다음 주 3월 17일은 우리 교회 신천 장로님 취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장로님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장로님이 세워지는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올려지도록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 동부인, 시무장로님 동부인 지역장 식사 모임 4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고요. 시무장로 기획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3월 18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주님을 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흘 새벽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1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특별한 일로 외부에 나가시거나 그런 경우를 빼놓고 집에 주무시면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아침에 예배를 안 나온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에 다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열흘 동안 그렇게 봄의 열흘, 여름의 열흘, 가을의 열흘, 겨울의 열흘 그러면 40일이잖아요. 1년에 365일 중에 10분의 1은 새벽기도 해야죠. 그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그렇게 새벽 제단을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그 복되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는 이제 그동안 방송 선교로 협력했었는데 제가 C채널 성경 속속 방송도 하고 한인 디아스포라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저한테 장로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당하고 있고 협력교회, 동반자 교회로 그렇게 복되고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귀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보셨으니까 그게 C채널의 마음인 줄로 알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새로운 용기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 가지고 서시는 자리마다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에서 또 기독 공부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서시는 자리들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귀하신 장로님 꼭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죽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귀한 사명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구석구석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흔적들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가득한 은혜의 세월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 장로님 귀하신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와 기관과 또 그 귀한 간증을 들은 여기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